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3주를 보는데, 우리가 2주에 걸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목적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것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적인 관점,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하여 잠깐은 멈출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 그 방향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가는 부족한 종이요, 또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5장의 끝쪽으로 가보면 20절을 한번 봅니다. 5장 20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광인이 치유받고 주님을 따라서 오려고 할 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되어진 일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파송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명으로. 그런데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서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라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끝은 봤더니 데가볼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 데가볼리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데카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인데, 데카는 헬라어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데카입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지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큰 지역의 도시들이 모여진 곳, 그곳의 하나가 거라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데가볼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가 그 시대의 통치를 이렇게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전진기지를 삼은 거예요. 그 데가볼리 지역을. 그래서 그곳에 로마의 군단들을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 로마의 문화들을 그곳에 이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가지가지 신전들이 가득하고 이방 문화로 가득하게 채워진 그 도시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냐면, 그 이방 민족 그들은 다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그 산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돼지떼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방 우상 문화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것이 그들의 큰 산업 중에 하나였던 이방 땅, 이방 우상이 가득했던 지역이다, 이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35절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오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경험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 밤에 저녁 때에 건너가자 그러면서 그 바다의 풍랑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건너간 지역이 어디냐? 데가볼리 10도시 중에 한 지역 거라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루 종일 복음 사역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에 그 저녁에 다시 건너가자 거라사로 왜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거라사 땅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에, 그리고 이방 문화, 이방 신에 눌려서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셨던 것, 그게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 교회가 먼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 주의 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근데 내가 봐도 그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내게 아버지 마음 좀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 시온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여, 그리고 죄와 사망길에 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복음서를 읽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모든 기적의 현장마다, 축복의 현장마다, 치유와 회복의 현장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마다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불쌍히 여기다, 좀 불쌍히 여긴갑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따라서 스플랑크니, 조마니, 이게 스플랑크 조마니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의 창자, 우리의 내장의 모든 것이 빨래를 짤 때 쥐어 짜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내장의 모든 것이 쥐어 짜듯이 오는 통증,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것,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 고난당한 영혼, 그리고 죄와 사망에 눌려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스플랑크 쪼마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임하는 상태 같은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사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주님이 복음서를 마감하며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는 왼쪽에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웃는 이야기 많이 해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 갔을 때 천국에서 어디서 쓰든지 줄 서라 하는 얘기가 있으면 왼쪽은 쓰지 마세요. 막 오른쪽에 막 머리 밀고 가서 쓰세요. 막 뚫고 가서 쓰세요. 그냥 여기 봤더니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양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굽니까? 작은 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린아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배움이 적어서, 그리고 몸이 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함부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한마디로 차별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 말이에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동일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면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가 가진 환경이나 배경이나 배움이나 경제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진 환경,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 사람이 가진 물질,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나 일터 속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종인 저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 아니 세상에서 함부로 누군가의 막하는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조금은 넘어질 수도 있고 조금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방향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한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종을 찾고 어떤 성도를 찾겠냐 그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내가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온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뭐 섬기러 오셨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쭉 압축하면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38절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하러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시고 참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쉬지도 주무지도 않고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오늘 거라사 대가볼리로 향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곳에 어두움의 영에 매여 있는, 그리고 악한 사단에 매여 광인처럼 살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쉬지도 않고 건너 그 밤에 그곳에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 속에 신음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하고, 가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네.
우리들이 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되 어떤 기교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이제 유언처럼, 마지막 또한 부탁처럼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도 하며 명령과 부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하셨는가 봤더니 그냥 돌아다니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봤더니 그 주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아니 이제 제자들과 그들을 마지막 이 땅에 놓고 이제 가면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재림의 때까지는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과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땀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왜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면 이 일은 영적으로 최전선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악한 것에 매여 그 악한 것이 주인인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가 주인 되어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현장에는 악한 것은 모든 것을 걸어 방해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오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 내가 그 은혜 속에 나아가서 전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따라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빛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렸대요. 마쳤대요. 그리고 이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이후로는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다치고 마쳤는가? 그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후로 막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버렸다는 단어예요. 뭘 위해서?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따라서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서 곧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명령이요 하나님의 부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그런데요 에스더를 제가 지금 큐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의 이 상황을 알리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갈 수 없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간다면, 그가 귀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근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째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의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배겨가자. 이 지금 뭔 소리요? 경제성과 효율성을 배격하다니. 세상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그래서 투자한 만큼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처럼 경제성과 효율성만 따진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4장 1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뭐가 모였대요? 큰 무리가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큰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에게 하나님이 쭉 복음을 쭉 가르치다가 그 가르침을 마치고 난 다음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날이 저물었을 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광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디냐면 21절 보세요. 5장 21절. 한번 보세요.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뭐예요? 큰 무리가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뭐 한대요? 그를 맞이한대요. 근데 누가복음에 봤더니 똑같은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봤더니 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밤에 거라사를 향해서 가셨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니까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진다면 오늘 큰 무리들이 환영하고 기다리는 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맞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풍랑 가운데 그 밤을 뚫어 대가볼리 지역 이 거라사에 갔는데 몇 사람 구원받는가요? 성경에 몇 사람 나오던가요? 딱 한 사람, 거라사 광인입니다. 아니, 그가 뭔 총독이 되었든지 아니면 막 힘이 있는 장군이라든지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괜찮겠어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거라사 광인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인생 같은 한 영혼을 위하여 그 밤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 많은 무리들을 놓아두고 그 밤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 이게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본다면 이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떠나 한 영혼의 초점이 맞춰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전도, 목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요즘 전도 안 돼. 나가봐야 한번 전도 대간디. 뭐 그렇게 한다고 오간디. 뭐 돈만 쓰지 뭐 돈 썼는데 뭔 사람 하나나 왔어?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 사람이 안 와도 전도해야 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이 안 돌아온다고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효율성과 경제성을 떠나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 전도하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 해가지고 뭔 이런 어떤 경제 논리, 효율성 가지고 말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정말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여진 재정이 헛된 곳에 나가는 것은 눈을 밝히고 잘 써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그러나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곳에는 아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다른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냐면 오늘 이곳에 분명히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잖아요.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 얘기가 되지 않는 또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우리 지금 154년 전 이 땅에 처음 선교사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그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된 그러니까 하노버 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아버지의 안수를 받고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26 정말 최고의 젊음을 갖고 배움을 갖고 왔던 그가 이 땅에 선교사로 서면 혼가를 타고 와서 대동강변에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성경 3권 던져놓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놓으면 이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를 칼로 찔렀던 박치량이라는 사람은 넙다리 교회, 그게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곳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전도사님 같은 거예요. 그를 칼로 찍었던 그가. 그 다음에 성경 받았던 한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주막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때 도배를 했는데 그곳이 나중에 넙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어 평양 대부흥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박영수라고 하는 그 사람도 초대교회의 귀한 앞장서 일하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쓸모없는 것 같고 경제성과 효율성으로는 이거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것이 누룩같이 퍼져나가고 겨자씨까지 퍼져나가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 정말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실에서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이제 살아가면서 시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저래라고 하면 안 돼요. 저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줬고 다른 교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에 보냈구나 이 생각으로 바꾸고 수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요, 경제성과 효율성을 뛰어넘는 우리 교회가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